오늘은 우리 부활주일 설교인과 동시에 우리 성숙한 믿음의 모습 6번째 마지막 설교고, 다음 주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현장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잘 섬겨서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왜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냐면 목회자 자신도 부족하거든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할 것인가 놓고 목회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걸 믿으면,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건 큰 문제가, 대부분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게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의 의논의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전혀 믿음이 안 자란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않은, 하나님 저분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왜 그러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 목회가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입니다.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목회자들의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작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을 살아낸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한 천국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걸 믿으시나요? 그럼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전혀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 늦게 하신 분들은 지각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잘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내가 이 땅 위에 기름지고 멋진 삶을 오랫동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안 자라요, 안 자라. 목회자들의 성경은 그렇게 쓴 게 없죠. 목회자의 경험이. 그런데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믿고 죽음 다음에 정말 천국을 내가 그분 때문에 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흔히 말하는 그분이 부활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 관계없이 그들의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강건케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게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대화할 때.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의 부활한 모습과 함께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알지만 읽지 않았던 사도행전 2장 3장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 했던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 사회에게 다 증거돼 버리기 시작했고, 그냥 병에 나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일어나 집으로 가면 좋은데 놀랍게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는 게 아니라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심지어는 이 베드로 옆에 앉아서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면 맞다고, 내가 저분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베드로의 증인으로 서기 시작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죽여버렸던 예수가 살아났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증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어쩔 때는 몇천 명씩 교회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변했냐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분명히 진정으로 부활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버리고 나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삶의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이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제가 의도적으로 23절부터 3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은 사도행전 4장 전체입니다. 제가 시간을 줄였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회개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5,000명씩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는 성도의 자리로 들어선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0명이 그날 한 번의 설교, 이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그것을 오히려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왜 강조하는가? 왜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은 믿고, 심지어 베드로 설교도 5,000명씩 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데, 왜 오랫동안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 종교인들은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한국에 꽤 이름 나 있는 교회에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의 두 마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나오자마자 첫 번째 입을 여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데 내 옆집에 사는 왜 통장 내 딸은 그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데 내 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 내 친구는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딱 던졌어요. 첫 번째. 모릅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왜 친구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떠나온 지 30년 만에 제가 한국 나가 일찍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미국 와서 새로운 생각하고 한국 나가서 제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을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녀석들이 30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다시 고국을 돌아갔는데, 한 녀석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로 참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고 행복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래도 부활한 주님을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는 알아요. 왜 나는 믿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각이 또 뛰어나거나 내가 뭐 경험이 많다거나 내가 선하거나 내가 지혜로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맞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두드린 그분께서 내 마음의 문까지 여시면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 선한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했다고 찬양케 하고 부활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인가? 모릅니다. 답은 정확하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전도할 때 사용하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인가?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아직도 예수님 부활이 잘 안 믿어져,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왜 안 믿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이곳에 와서 부활주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부활주 감사임금을 드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어라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적대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않지만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는데, 이렇게 대들 수 있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지만 나는 반대를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남자, 여자, 부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와 예수 은혜를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잘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걸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당대의 왕 다음으로 최고의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많은 사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히 살고 이 땅에 오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영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당연히 믿지 않고 거짓말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계를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바로 여기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영향을 믿어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안진병을 일으켜버린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누렸던 영광, 모든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러면 자기들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자기 안에 일어날 밀란을 수습하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 읽자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아짐이나 내 유익이나 사회적인 직분,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하면 몇 분 찾아서 목사님 오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쪽지를 써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저에게 충고한 분도 계세요. 저는 감사하게 받습니다. 나는 그분이 잘못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왜 전혀 반응이 없을까?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실 때는요, 다 비고 오세요. 이 목사님 설교 틀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설교를 해보시든지, 이 자리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그냥 올 때는 처음 하얀 그냥 백지장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으로 예를 들면 글을 쓰면 그냥 일단 읽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어머니가 젖을 주거나 우유를 주면 어린데 그냥 받아먹잖아요. 그게 몰라 그냥 받아먹지. 어머니 느낄 때 받아먹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졌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과 멋과 아는 모든 것들이 쌓여져 버리면, 특히 우리 세상적으로 어떤 유익을 놓칠까 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문턱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직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또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관계없이 교회에 와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적어도 한인회 회장인데, 내가 적어도 회사의 사장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이곳에 앉으시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스며들기 힘듭니다. 버리십시오. 내가 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저녁 내에 철회를 했단 말이야. 내가 철회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목사님 설교를 잘하다 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제발 없으시길 바라고, 혹시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그 자리에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세요. 성경책 한 5권 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뭘 성경을 많이 사냐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목회하는 방법입니다. 저 옛날에 한 권에다가 성경을 다 썼어요, 일일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성경을 볼 때 새롭게 안 보여요. 이미 적어놓은 것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있는 성경책, 제가 예배를 가지고 온 성경책, 제가 집에 설교 노트 쓸 때 성경책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책은 안 써요. 노트에다 써요. 왜냐하면 옛날에 가진 지식으로 그냥 읽지 않으려고. 근데 써놓으면 새로운 것이 안 떠올라. 옛날에 있던 것이 그냥 들어와 버려서 그냥 끝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목회도 오랜만에 깨달은 거예요. 저는 성경책을 항상 거의 백지로 가지고 다녀요. 예전에는 여백 성경을 사서 여백으로 한쪽이 비어있는 성경, 거기다가 제가 하는 걸 다 썼어요. 강사님 설교 종이처럼 다 적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걸 피게만 하면 그것이 보여서 새로운 말씀이 내오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 빈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내 생명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재상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의에 걸려 있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복음과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버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을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하나님 말씀 읽는데 색안경을 끼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봐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실수를 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올 때는 정말로 비운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마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래 봐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왔어. 내가 지난주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성령을 길을 뭐 다음 주에 더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오셔야 돼요. 아마 지난주 잘해서 올해는 더 잘하실 걸, 지난 잘했으니까 내가 또 기도를 많이 했걸라, 그러니까 이 틀림없이 다음 설교는 갑조로 잘할 걸, 그러면요 껄껄하다가 망해요. 그냥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교회를 처음 오는 것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시고 설교를 판단하거나 찬양을 잘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찬양하면 그냥 들으세요. 그냥 말씀을 들으시는 그 겸손함. 교회 봐서 어떤 유익을 따지지 마세요. 근데 교회에서 이 정도가 돼야 내가 한인사회가 뭘 하지? 여러분 제발 그딴 소리를 해버리면 여러분의 절대로 하나님 은혜는 스며들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 성령은 여러분 앞에서 근심할 뿐이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세상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지적을 했지만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이 앞서버리고 자기가 누렸던 세상의 유익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어느 날 성령 있다가 은혜가 안 되면 나에게 은혜를 막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때때로 저의 설교나 또는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안 되면 목사님 교회가 가도 기도도 안 하시나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내가 은혜를 막는 내 잘못된 생각이 판단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역시 사도행전 4장에 우리에게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사실 사두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부활한 주님을 증거했던 자랑스러운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들이 겁이 나서 사도들 다 잡아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 막 5,000명씩 늘어나는데 잘못했다 하면 밀라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절대 말하지 마. 내가 너희들 협박했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나가서 절대로 부활한 예수 증거하지 마. 그래 협박만 하고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자들 사로잡힌 사도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당할 때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했고 너무 놀래서 그들을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공동체 안에 놀랍게도 자기의 당한 일을 고백하면서 조금도 두렵지 않게 그들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저의 위협함을 제가 위협당하는 것을 하감하옵시고 말은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바라보시고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협박 공갈 당한지 하나님 아시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오히려 내가 손을 대면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놀랍게 행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데 죽일 거라고 협박을 당했는데 이것이 부활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을 살아내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세 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 이들의 협박과 공갈과 살인의 협박 속에도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완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문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희가 죽인 그가 우리 구주고 우리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12절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제야 진정으로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명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음 했던 그렇게 장담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도망쳐버린 두려움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으로 변하는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한 주님과 40 있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서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부활의 생명이야 그러므로 너희 걱정하지 마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들이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완벽하게 믿어야 성경이 완벽하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믿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완전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한보다 온전한이 더 맞겠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80%는 믿어. 그런데 20%는 좀 안 믿어져. 그런 것을 나누어진 믿음, 마음 깨어진 마음이라 그러는데 온전한 마음은 100% 주님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0.01%도 부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없는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 믿습니까? 그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도 100%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죽으셨는데 부활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없으면 뭐 괜찮죠. 그 말은 0.1%라도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마음이에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크냐 작냐, 누가 영의정 장될 것이니까 그렇게 다투던 그들이 이 부활한 주를 만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들은 마음이 나누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을 온전하게 믿습니까?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까? 단 0.1%도 정말로 부활하셨을까라는 의심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만났더니 온전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입으로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그 입술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여는 기도 용사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심지어는 지나가면 누가 가지고 있던 헝겊을 자기 몸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보고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경험하고 그 부활을 내가 살아내기 시작할 때 내 입술은 내 입술이 아니요 내 손은 내 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고 내 손은 그대로 내 손이면 내 손을 통해서 그분은 놀라운 치유 역사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한 사람이 앉으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을 막 치료받아 버려요. 간증만 들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난 이럴 때 여러분이 가끔 아멘 안 하면 걱정이 돼. 우리 교인들은 전혀 안 믿구나. 22절에 보니까 그냥 뭐 기도받다 하지 않았어요. 그 간증,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인 사람 수가 병 나은 사람이 40명 정도 되었다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는 안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고 예수님 평안히 산다는 게 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과 오라 그러시면 기뻐 뛰며 갈 수 있는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입술이 능력 입술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아마 상황도 그랬을 거예요. 로마 밑에 있으니까 오래 살아봤자 편한 게 없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력한 직접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낸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변하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제 믿음이 부활을 살아낸 믿음이 아닌가요? 그럼 제 믿음을 좀 제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설교해도 전혀 안 변하신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안 든다는 조건으로. 전 여러분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가 저보다 설교를 재밌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도 재미없게 합니다. 근데 왜 5,000명씩 변하는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 만나버렸어요. 그가 정말로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입술이 능력 입술이 되고 그 손이 능력이 손길이 되니까 앉으면 잡아 이렇게 세울 때 일어나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깨달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온전한 사명 감당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명이 일어났습니다. 40명 되는 사람들이 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에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단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 그러고 요즘 뭐 피지 가는 뭐 신옥중가 누군가도 그러고 박대에서 다 하나님 준 능력을 가지고 다 자기 걸로 각색해서 만들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 저주받아버린 존재가 되었지만
얼마든지 그동안 가난히 살았던 그들이, 거기자 먹고 살았던 그들이 증거만 하면 사람들 살아나는데, 돈을 벌어도 엄청나게 벌었을 것이고 사회적 영광을 영장히 받았을 텐데, 그들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주님을 증거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사명 감당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건함이 사명과 관계없다면, 여러분의 부유함이 사명과 관계없다면, 여러분의 패박한 지식과 능력이, 말 잘함이, 여러분의 선한 모습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관계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는 것이에요. 속회 교사를 뽑을 때 똑같은 성경 본문을 쉽게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쉬운 걸 어렵게 말한 분이 계신데요. 똑같은 것도 쉽게 잘 풀한 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속교사를 맡겨요. 좀 속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똑같은 성경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겠어요? 이 교사라 그 말이거든. 잘 가르쳐라.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성도가 참 은혜를 받아. 그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찬양 성가대 서라는 뜻입니다. 노래방 가서 폼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요즘 잘 어려운데 사업 잘 되는 게 뭡니까? 잘 되면 잘 된다고 집하고 잡아꿉니까? 주님 나라에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날 줄 알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을 살아는 자의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웃을 세우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벌어준 주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입술의 능력을 주신 것이, 우리 손의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사업체의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놀라운 건, 일이 더 변한 건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고 그들의 능력인데, 협박 공갈을 받고 나왔는데 그러면 조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용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위협당함을 좀 하감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드러낸다는 거, 드러내면 죽는데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내 삶이 부활을 살아내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나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에게 덕이 안 된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남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평안한가, 그건 그분께서 결정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고, 담대한 기도 용사들은 주님의 교회를 담대한 교회, 강건한 교회로 만들고, 담대한 교회들의 모임의 헌신은 하나님 날 이 땅에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부활도 믿습니까? 그럼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보이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답게 보이십시오. 주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드는 길이든, 그것이 달라스든, 그것이 아프리카든 인도든 관계없이 그분이 심으신 그곳에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찌하든지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고 평안하고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